골로새서 3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이 3장 8절 말씀에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것들 5가지는 주로 인간관계와 관련된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벗어버리라 옷과 관련된 표현을 쓴 것은 이것이 마치 옷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처럼 바로 그러한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나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죠. 그래서 지금 여기 말하는 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 5가지의 옷을 입고 있을 때에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런 옷을 입고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다른 사람 보기에 부끄럽게 보이는가. 그래서 이런 옷을 입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할 수가 없죠. 사랑할 수가 없죠. 어제부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옷을 입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것이 아니라 짐승 또는 짐승보다 더 못한 그런 추악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일 때에 아무도 길에 지나다니면서 보면은 아무도 자기가 다른 사람 보기에 그렇게 더럽고 추한 옷을 입고 다니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실은 겉에 눈에 보이는 옷은 그렇게 전부 다 꼭 깨끗하게 입고 그래도 남에게 잘 보이는 좋게 보이는 옷을 입으려고 하면서 정작 우리의 이 말과 또 분노로 표현되는 이러한 옷은 얼마나 더러운지 그 말 그대로 이건 누더기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 추악하고 사악해 보이는 그런 옷을 입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이 이런 자리에 있을 때는 잘 깨달아 알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옷을 입고 나를 대할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인가 생각해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벗어버리라고 한 이 옷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사악한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작게는 가정을 파괴시키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옷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벗어버리라고 했는데 이러한 것들은 일단 한번 표현되면은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우리가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지만 마음에만 가지고 있는 것과 실제로 그것들이 입에 말로 표현되는 것은 되거나 특히 이제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가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거의 잘 없죠. 그런데 이런 일이 한번 생기면은 말 그대로 그 공동체의 분위기가 그냥 사람들 중에 단 2사람이 이런 분노를 표출하거나 이런 그 입에 부끄러운 말을 할 때에 공동체 전체가 완전히 분위기가 자체가 흐려집니다. 분위기가 흐려진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로 하여금 결국 이 영적인 그 그리스도 안에 속한 바로 그러한 분위기를 망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속한 교회가 아니라 바로 땅에 속한
그러한 영역으로 말 그대로 바꿔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게 영역의 개념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배하시는 것. 예수님이 지배하시는 곳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어두운 죄와 악의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는 이제 분함과 노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뒤에 세 가지는 다 입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인데 악의는 이제 분함과 노여움과도 관련되어 있고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과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중 중간에 위치하는데 이게 이제 마음의 이 상태를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마음의 상태가 단순히 마음의 상태에 그치지 않고 이 악이라고 할 때는 단순히 뭐 저 사람이 밉다, 저 사람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상태가 아니라 이 실제로 원한을 품고 앙가품하기를 벼르는 마음이죠. 그걸 이제 보통 앙심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은 자기의 그 앙심으로 상대방에게 복수를 하거나 보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표현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악의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분함과 노여움보다 사실은 더 안 좋은 상태죠. 분함과 노여움은 일시적으로 내가 이제 그 충동을 참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이제 초점이 갖춰져 있다면 이 악의는 계속 그 분함과 노여움의 그 감정들을 더 뿌리 깊게 이제 뿌리 내리고 그래서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그것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를 당하는 거죠. 단순히 일시적으로 내가 뭐 화가 나서 어떤 그런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그것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되어서 그것이 내 뿌리 깊은 곳까지 내 마음의 뿌리 깊은 곳까지 지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내 분노 때문에 어떤 그 해를 끼치고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이제 고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제 행동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 사람에게 뭐 욕을 하든지, 저 사람을 뭐 비방하든지, 말로 그렇게 하든지, 그래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든지, 그 사람을 그리고 아니면은 또 어떤 식으로든지 그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 내 이 분노를 내 분을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내가 행동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앞에서 이제 노여움이 이제 분노가 끌려가고 내가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나누었습니다만 단순히 끌려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내가 그것을 내 생각으로 이제 궁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도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악이라는 말은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그냥 문자 그대로 하면은 악한 것이다, 안 좋은 것이다라는 말인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는 그런 데는 어린 아이가 되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은 뭐 분노를 표출할 수는 있지만 아직 이 생각이 발달하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이 나의 분노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그 해를 끼쳐야 되겠다는 데 있어서 이 어른들처럼 그렇게 이제 아주 치밀하게 생각하고 계획해서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데는 멍청해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악의를 가지고 특히 이제 나쁜 쪽으로 이렇게 머리를 잘 쓰면은 이게 이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어른들은 그래서 아주 이걸 그냥 자기가 직접 뭐 이 대놓고 뭐 분노를 표출하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그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도 이게 뭐예요? 주로 이제 직접 그 사람의 면전에 대고 이제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뒤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험담을 한다든지 비방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더 교묘하게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포장을 하고 면서도 실제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그리고 그 해를 끼치는 게 뭐 단순히 일시적인 분노의 표출에 끝나지 않고 완전히 그 사람을 상대방을 이제 뭐 파멸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악한 의도로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상대방을 이제 공격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쉽게 말하면 악에서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은 그런 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데는 지능이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악에는 그래서 말 그대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이제 이게 쓴뿌리가 돼 있어요. 쓴뿌리.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근데 그렇게 해서 이 악의를 품고 있으면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악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분노에 대해서도 나눴습니다만 진짜 참으로 분노할 수 있는 분은 정당하게 분노할 수 있는 분은 사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것을 이제 6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정의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은 악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종종 정의의 심판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단순히 정의를 행하는 것을 넘어서 내 어떤 사적인 감정을 통해서 그 사람 자체를 파멸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그 미움이 그런 악의로 이제 발전이 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지만 그러나 그 죄의 종이 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똑같이 뭐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을 하니까 뭐 하나님이 또 뭐 악의를 가지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선의를 가지시고 우리를 대하시죠. 우리가 악하고 또 우리가 의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의로 그 거룩한 성품 때문에 정의를 시행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그 일들을 가지고 사실은 뭐 우리가 세상에서도 경험하는 것처럼 보통 악의를 가진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가 선하지 않은 경우 말이에요. 자기가 사실은 정의롭지 않고 부당한 경우들이 더 많죠. 대부분 선하거나 정의를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악의를 가지지 않고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부당하게 행동을 해놓고는 자기가 억울한 것처럼 그래서 그 악의를 품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그것과 반대로 우리를 향한 선의를 가지시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말 그대로 이제 우리에게 어떤 그 죄에 대해서 복수를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그래서 인내하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의 기본. 그래서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악의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에 의해서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의의 기준에 비춰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앞에서 6절 말씀을 통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있는 대로 정의의 대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면 아무도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당장에 사실은 다 죽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길이 참으시죠. 그러면서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든 그 죄에서 벗어나서 선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계속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의로 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게 무슨 말이죠? 내가 사실은 살 수 없는 사람인데, 죄인으로서 살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선의의 사랑을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의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선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면 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선의로 대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그 정당한 심판을 따라서 우리를 대하시면 우리가 살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선의의 자비하심으로 대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그런 것을 구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 악의를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선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데 면서 하나님께는 그런 것을 받기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런 마음을 품지 않고 놓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진짜 염치가 없는 뻔뻔한 사람이죠. 말 그대로 놀부심보가 되는 거죠.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이 놀부심보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빚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을 안 갚았다고 복수하는 사람, 악의를 품고 그 복수하는 사람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과의 관계 이전에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셨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모든 그 악의들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분노와 마찬가지로 이 악의는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악한 것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지배를 당하는 상태고 내 마음이 완전히 이제 지옥이 되는 과정이에요. 악의를 가졌다는 것은 이제 사탄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다는 거죠. 나는 완전히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상대방에게 안갚음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라는 게 사실은 결국은 마귀 종노릇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절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실 수 없고, 주님 우리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이 다 이제 그때부터는 다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님이 아니시고 마귀를 내 주님으로 섬기고 있으면서 예수님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하면은 어떻게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악의를 품고 있는 것은 벌써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고, 그래서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버리지 않으면은 말 그대로 사탄이 내 주인이 되어서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지옥이 되고 또 결국은 사탄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결국 나를 파멸로 이끄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악의는 한 가지,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악의를 우리가 품게 되면은 그 악의는 사실은 마귀가, 사탄의 악한 마귀가 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악의를 쏘가 넘어가는 것이다. 나는 착각해서 자꾸 상대방에 대한 악의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사탄이 그 간사한 꾀로 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나를 향한 악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이런 악이나 악의로 자라는 것들이 없는지 우리가 돌이켜보고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자비의 그 선의의 마음으로 주님 제 마음이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